우리 수요 성경 공부해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추구할 것이 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 먼저 붙잡는 것, 우리가 우선 생각하는 것, 우리 삶의 제1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염려에 관해서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가 이렇게 많이 들죠. 여러분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주로 물질 때문에 많이 염려하죠. 우리가 당장에 집 문제라든지 요즘 부동산 문제가 끝없이 뉴스에서는 시끄럽게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는 분들은 특별하게 그렇게 염려는 없겠죠. 근데 집이 없는 분들은 이게 무슨 비용이 크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또 집이 있는 분들도 순수한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집을 구한 사람은 염려가 좀 덜하겠죠. 그런데 이게 은행에서 많은 대출을 받고 그것을 갚아야 되는 분들도 염려가 앞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부동산에 관한 것은 상당히 우리가 난감하죠.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이 하루아침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이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당장 필요한 것들, 또 먹는 것 문제라든지, 또 입는 것, 또 자녀들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또 대학 다니면은 내야 되는 등록금, 또 우리가 아프면 또 받아야 되는 의료 비용, 또 자동차, 이것도 굉장히 고가죠. 자동차도 이렇게 오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때가 되면 또 바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삶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많은 경우 이 물질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물질 걱정만 안 해도 삶이 굉장히 좀 자유로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물질 걱정만 좀 이렇게 줄고 물질에 대한 염려가 좀 내려놓을 수 있고, 이걸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아도 우리 삶의 염려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이런 물질적인 염려를 예수님은 어떻게 극복하는지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더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냐 또 하늘에 쌓아두냐, 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하늘이라는 이 두 개로 말씀하는데요. 이 땅과 하늘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땅은 자기의 어떤 그 유익, 나의 내 중심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 재물을 쌓는 것,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고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과 아니면은 내 자신의 것으로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내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이것을 쌓아두면은 다 이게 녹슬고 헤어져서 다 이게 사라지고 말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것은 언젠가는
헛되게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렇지만 그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관리하고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귀한 재물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동뿔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마음이 어디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이 물질적인 것에 잡혀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눈은 우리의 가치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또 우리가 저축하고 이 모든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가치관이죠. 우리의 눈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온 인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최종 완성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로 지상을 바꾸고 계시고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은 이 많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계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이 지상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변화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질을 주시고 누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봅시다.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의 눈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런 눈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은 밝고 환하게 지상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의 눈이 환하기 때문에 밝게 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를 전혀 보지 못하면은 캄캄해서 지상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고 지상의 삶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너희가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주인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재물이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는 것입니다. 둘 다 우리가 섬길 수는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재물을 섬기지 말고 재물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말고 우리가 재물의 주인을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 우상이죠. 이 잡히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재물이 풍성해지는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재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근심하고 우리 삶이 얼마나 계약이 없겠습니까? 근심에 찌들리지 않겠습니까?
경제, 재정 이것은 끝없이 변화하죠. 세계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경제와 재정은 끝없이 요동치는데 우리가 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우리 삶은 롤러스케이트를 타겠죠. 어느 때는 막 기쁘다가 또 어느 때는 너무 슬프고 또 어느 때는 또 막 아주 뭐 돈이 많아지면 아주 노래를 부르다가 또 돈이 좀 줄어들면 아주 침울해져서 아주 다운되고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은 비극적인 삶이 됩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재물을 다스린다면은 다스리는 것이죠. 청지기로서 재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맡기시면 많이 맡긴 만큼 잘 관리하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조금 맡기면 조금 맡기는 만큼만 잘 관리하면은 우리의 걱정, 근심이 얼마나 덜어드리겠습니까? 걱정, 근심이 정말 많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의식주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의식주 때문에 얼마나 염려하기 쉽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물질 때문에 걱정에 휩싸이기 쉽고 또 근심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대체적으로 이 의식주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너희가 이 염려로 찌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주 때문에 끝없이 염려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기쁨이 없어집니다. 우리 삶의 평화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침체해지고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도 점점 침체해져서 우리가 바른 지혜가 없고 바른 용기가 없고 바른 명철이 없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염려에 찌들리면 당황하게 되고 사람이 근심에 찌들리면 명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당황스러워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서 삶이 더 엉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로 찌들릴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이 파괴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정말 피폐해져서 우리가 온전하게 지혜와 명철과 용기로 살아갈 수 없고 삶이 점점 황폐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계속 예수님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공중의 새도 이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기하죠? 우리가 공중의 새가 닭이 둥지를 만들고 다 그 새끼를 키우고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하지도 않는데 이 새들이 다 살아가요. 먹고 살아가요. 이 공중의 새도 이렇게 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새보다는 예수 믿는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는 우리 성도가 새보다는 말할 것도 없이 더 귀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화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염려의 무익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명이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명이 100살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염려하면 우리가 장수하겠습니까? 반대가 되겠죠. 우리가 하루 종일 염려하면 우리의 수명이 점점 단축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의복을 위해 염려하겠습니까? 들의 벽화봐 누가 이 얼마나 멋진 의복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다 키우는 의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예수님은 정말 무익하다는 것을 끝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이 솔로몬의 옷 얼마나 고가의 옷이겠습니까? 정말 비싼 옷이겠죠. 그렇지만 이 꽃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꽃, 천연의 색깔, 천연의 생명, 천연의 빛, 이 꽃이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그 빛깔, 아름다운 색, 그리고 아름다운 그 모습, 생명, 이것과는 인간이 아무리 비싼 돈을 만들어도 꽃이 만들어내는 생명과 빛과 이 조화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이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이 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 내리신데 너희가 하물며 옷을 위하여 걱정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십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 하나 돌보지 않아도 얼마나 자연은 아름답게 자라갑니까? 풀도 아름답게 자라고 꽃도 아름답게 자라고 숲도 아름답게 이렇게 생명의 숲으로 진동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생명의 숲으로 진동하는데요.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생명 속에서 이들은 정말 아름답게 생명의 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있다 던져지는 들불도 이렇게 입히시고 꽃도 입히시고 새도 이렇게 기르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겨 희생에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꽃도 들풀도 새도 걱정하지 않는 의식주의 문제를 너희가 왜 걱정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염려에 대한 최종적인 이 예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아침에 눈 뜨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우리 오늘 하루도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청지기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다 다스려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고 염려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필요한 의식주도 제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을 내가 축복하겠다. 이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셨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복된 일을 오늘 내가 할 것이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 일을 하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우리가 일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사람을 만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염려와 걱정이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의 염려를 전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변화가 너무 심하고요. 이 변화를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공급하셔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관리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변화무쌍한 이 땅의 삶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변화무쌍한 요동치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끝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요동치다가 인생이 아무 기쁨도 없이 그렇게 날마다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동치는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역사의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넉넉한 이 땅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복된 수요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변화가 너무 심하고 우리가 숨막힐 정도로 많은 변화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변화무쌍함 보고 있으면 우리가 근심 걱정 찌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사랑과 충성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만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삶에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